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마가복음 14장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가만 살펴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예수님을 찾아 죽일 계책을 논의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살짝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하는 대로 이것이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하는 수미상관 구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 이거 요새는 뭐라고 불러요? 고상하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항상 샌드위치는 가운데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고 했죠, 그죠? 햄이 들으면 햄 샌드위치, 뭐 안에 감자가 들으면 감자 샌드위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안에 뭐가 들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겉에 싸고 있는 두 이야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관한 이야기와 이 유다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껍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어둠과 빛의 구조로 볼 수도 있어요. 한쪽에서는 어둠 속에서 몰래 비밀리에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둠에 잠긴 모습이 드러나고, 또 제자들 몰래 자기 동료 11명의 제자들 몰래 혼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가는 어둠에 쌓인 유다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이 깊은 어둠, 죄라고 하는 어둠의 표면 위로 떠오르는 아름다운 빛,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인 여인의 그 아름다운 빛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고 순전한 이 여인의 행위가 굉장히 아름답고 고귀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인간의 죄와 거짓과 배반이라고 하는 배경 위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앞에 소개되어 있는 대제사장들이 도대체 이렇게 나쁜 일을, 이들처럼 사회 지도층이고 많이 배우고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이들이 왜 이런 죄된 일들을 모여서 모의하고 이것이 죄인 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죄를 계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서 잘 배운 유다가 도대체 11명의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왜 굳이 유다라고 하는 이 한 사람만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대제사장들에게로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두 질문을 던져봐야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싸워야 할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붓는 이 여인처럼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대제사장들이 정말 가장 도덕적으로 고귀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할 그들이 죄 없는 한 젊은이를, 설령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흠이 없는 이 젊은이를 흉계를 꾸며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이것을 범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두들 비밀리에 모여서 회의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그들이 왜 이러는가? 왜 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득권의 유지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향유한 것,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 그들이 그들의 조상 때부터 받아 누려왔던 그것들, 그게 무엇이냐면 기득권이죠. 이 세상에는 기득권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신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재산이나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어떤 지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가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반드시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기득권은 꼭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때로는 여기 유학을 나오다 보면 동문이라는 것도 하나의 기득권이 될 수가 있어요. 혹은 나이도 우리에게 기득권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기득권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죠?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성인들보다도 가장 기득권이 없죠. 있군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침묵 속에 잠겨 있는 건가, 뭔가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기득권이 없어요. 기득권이 없어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여러분의 맨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손만 뻗으면 주님을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기득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여러분들도 점점 부자가 돼가고 여러분들도 뭔가 하나둘씩 기득권이 쌓여져 갈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득권이 없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득권이라는 것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더 잘 유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더해서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을 여러분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 어떤 기득권도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의 선한 발걸음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장벽을 쌓고 그래서 그 장벽을 넘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쌓는 사람들을 보시거든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두렵기 때문에 장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이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득권은 하나님을 맨몸으로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가슴으로 느끼는 것처럼 위대한 기득권이 없어요. 그것은 장벽을 쌓지 않아도 충분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입장벽을 쌓는다고 해서 소외됐다거나
내가 힘이 든다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맨살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능력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면류관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정말 아무 기득권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때에 주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득권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이 여인이 알았던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래서 300데나리온도 더 나가는 값비싼 향유,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쉬는 날 빼고 1년 연봉이에요. 그죠? 1년 연봉이면 이태리로 따지면 적어도 2만 유로 이상이 될 것이고, 한국으로 따지면 적어도 3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유 한 병에 나드 옥합이라고 해서, 옥합은 보통 석고나 또 유리나 이런 걸로 만든 병이에요. 완전히 밀봉한 것이죠. 향기가 나가지 않게. 옥합에다 딱 넣어서 갖고 왔는데, 여러분, 이게 3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러겠죠. 3천만 원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30개로 잘라가지고 100만 원에 팔겠어요. 이렇게 해서 300만 원에 30만 원인가? 예. 산수가 약해요. 팔겠어요, 저 같으면. 근데 이 여인은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깨트려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롭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향기로운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여인은 맨살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구분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가 여러 가지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청년의 때는 너무 갖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갖고 싶은 많은 것들 중에 정말로 내가 갖고 싶은 게 뭘까라고 하는 걸 몰라요. 저도 아직 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게 뭘까?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하고 밖에서 소풍, 두오모로 소풍 가긴 처음인데, 소풍 두오모로 가가지고 당신의 성격은 이런 거 했어요. 앙케이드 조사를 했어요. 우리는 다 60년대 70년대생이기 때문에 그런 걸 했는데,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하려고 가만 생각해 봤더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이후로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나는 뭔가 병든 사람이구나.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는 왜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해봤죠.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좋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걸 쫓아가요.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확실한 건 뭐예요? 남들이 좋다는 게 정말 나한테도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들이 성공이 좋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성공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남들이 돈이 많으면 좋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돈이 많으면 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뭐가 좋은지는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가는 것이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뭘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우리 마음을 부요하게 해줘요. 굉장히 풍족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어른이 돼 가면 갈수록 자꾸 가슴이 메말라져 버려서 관계 안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 부요함과 풍족함, 그 기쁨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고, 내가 정말 손잡으면서 그 안에서 충만함을 느낄 사람은 바로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인데, 그걸 자꾸 놓쳐버리고 뭔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줄 알고 쫓아가지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관계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 시절부터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그것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며 시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내게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장 기뻐하고 행복한 그 일을 예수님께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여인은 바로 서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가장 향기롭다고, 가장 가치롭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맡겨진 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도전할 일을 열심히 도전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이 앞날을 만들어 주시고 인생을 열어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잃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 것을 다 버려버리고 나만 성공한다고 해서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와 더불어 주님과 맺은 관계의 힘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를 힘써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유다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돈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12제자와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굉장히 셈이 빠르고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이든지 이렇게 금전적인 것으로 회계하는 능력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300데나리온쯤 되겠다라고 이 향유를 평가한 사람도 유다가 아닐까, 이렇게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것을 쌓아놓고 그것을 통해 안정감과 기쁨을 누리는데 그의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은 내가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야. 이분이 능력이 많은 분인데 그 능력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권력과 재물들을 얻을 수가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고 따랐는데 결국에는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유다는 실망해서 그를 팔아 넘깁니다. 유다가 이렇게 계획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야, 내가 생각한 게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야. 나는 이걸 하고 아마 분명히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은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거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과연 유다가 원하던 대로 팔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유다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원하던 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유다가 돈주머니 들고 야호, 난 정말 뛰어난 통찰력과 해안을 가지고 있어. 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고. 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됐나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유다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무도 그에게 정죄하지 않았지만 그는 제자들 틈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됐고 그는 스스로 자기의 마음과 양심을 찌르는 그 아픈 외침 속에서 견디질 못해서 드디어는 그가 판 돈으로 산 밭에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젊으니까 돈도 없죠? 돈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예. 그러나 현재는 돈이 없어요, 그죠? 예. 너무 돈이 없으면 내가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 돈이 좀 있으면 대답을 할 텐데 너무 없으니까 대답을 못해.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가난한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에서도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할 때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직장을 갖고 점점 더 돈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청년 시절의 가난함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좋죠? 그런 날이 올까? 이런 표정이 있는데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한 달 한 달 살아가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충분히 은행에 잔고를 남기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서 가난한 날이 행복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가난할 때 가난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함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가난함은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 정말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가난하면 우리 삶 가운데 위선을 날려버리고, 가난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가난함은 우리에게 갈망을 일으키고, 가난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가난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난함 속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부요함이 있습니다. 가난함 속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우리 아빠 엄마가 나의 공급자가 아니고 내게 월급 주는 사장님이 나의 공급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난할 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난한 동전으로, 여러분의 가난한 잔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찾으시고 나의 가장 가치 있는 이 물질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어내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와 같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이름은 여기 성경에 소개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해서 그대로 말하라고 했어요. 그냥 기념하라고 했어요. 이 정도로 중요하게 예수님이 생각했다면 여인의 이름 한 자쯤은 좀 적어놨을 법한데 사복음서 어디에도 이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창녀였을 것이다, 가난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과부였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했어요. 가난한 여인에게 있어서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이 향유는 엄청난 가치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전부 예수님에게 소비했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그 이상의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가난하지만 사실은 가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고 내가 이것을 예수님께 사용해도 나는 전혀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위로,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복을 얻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의 것들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아니 이미 내가 드리기 전에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것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이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소유한 물질보다 더 가치로운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기득권이 내 앞에 더 많이 다가오면 안 될 것이고, 하나님보다 돈이 내 삶 가운데 더 가치로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삶 가까이 모셔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가치로운 것들을 깨뜨려 향기롭게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분 발 앞에 꿇어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향기로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은 가치로운 분이시고 참으로 주님은 귀한 분이시고 참으로 주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정말 가치로워지도록 주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삶을 드려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